오늘 본문 말씀을 잠언 10번째 강좌로 지혜를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죄를 이기라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주의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셨고, 잘못된 것에 대한 바른 고침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하고 이 모든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을 계속 듣고, 이 지혜는 누가 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바를 자기 아이들한테 전하는 말을 통해서 부모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부모가 이 일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영적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잠언 4장 1절과 누가복음 3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줘요. 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3번이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이 악인들도 우리가 뭔가 같이 해볼 만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서로 협력할 게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악한 거 알지.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하고 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딨어? 그래도 저 사람들이 권세자들인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더 경험한 사람이고 더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협력관계를 맺어서 우리도 민원 해결하고 저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익 우리를 통해서 얻고, 그래서 이게 서로 윈윈하는 삶이 어떤 것 같아 라는 것이 사실은 현대사의 보편적 정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더 직접적으로 나눴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다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롭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니? 상식적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니?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혜로운지 상식적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라. 그리고 미련하고 상식 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 빨로 돌이켜라.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항상 마무리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정말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이구나. 그래서 혼자서 응가도 하지 못하고 응가 싼 거 처리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못 먹어요. 눈 뜨는 것도 힘들어해요. 목도 못 가누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고 볼품없이 태어났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놈들은 뭐 이렇게 볼품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능한 상태로 태어났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도리어 아이들이 울고 몸에 습진이 생기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누구를 비난해요? 부모를 비난하죠. 왜?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갔던 아테네 신전 앞에 있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바로 사도행전 17장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24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 너희들 그건 잘못된 거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우리들에게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 생각하니 그거는 이미 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그에게 뭔가 베풀고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그를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인생 중엔 누구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데에서 벗어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의 공급함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들도 우리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야. 저절로 생겼으면 아이가 그렇게 무능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빌빌거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미 이 지구에서 최상의 포식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마음대로 합니까? 강우량을 마음대로 합니까? 이 공기의 질을 마음대로 해요? 망가뜨리는 것 외에는 제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를 하지 우리가 새로 회복은 못 시켜요.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화면을 보든지 주보를 보든지 함께 읽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 우리를 찾아와서 얘기해주는 사람. 중요한 건 찾아와서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송되어서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아는 지혜가 가장 소중함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즉 먼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충만히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선 무엇부터 나누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누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들어라, 받으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인도하였잖아. 너희들 제발 이거 좀 따라.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제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좀 들어라. 이 말씀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모든 건 너희들 좀 받아서 철저하게 지켜서 함께 나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이 문제를 놓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나누는 거 이거 꼭 받아서 너희들이 함께 하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표현을 드리죠. 들으라, 받으라, 가르쳤잖아, 인도했잖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어? 네가 정직한 길로 가게 됐잖아. 네가 지혜롭게 살게 됐잖아. 네가 지금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건 네가 지금 영적으로, 심력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강건한 상태에 있는지 너도 느끼잖아. 그러니 제발 열심히 들어라.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나누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하고 나는 누구누구의 부모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선생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목회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안 돼요.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를 굶어 죽게 놔두는 부모가 부모일 수 있어요. 그의 옷이 더러운 옷으로 지금 감염돼서 살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정도로 놔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둔 부모를 부모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놓고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이미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 보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나에게 맡긴 소중한 영혼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르져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평화의 동산인 교회로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12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이 말씀대로 살아봐. 너 힘든 일 없게 돼. 너 이 말씀 안에서 열심히 달려나가봐. 너 결코 실족하지 않아. 이거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나 안 맞나?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이 우리를 지도하는 그 길이 맞나 안 맞나 좀 해보고 나서 너희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싫다고 얘기하든지 효과가 없네요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제발을 지금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런데 우리가 해봐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했더니 그렇게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말로만 이거를 얘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걸 증거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꽁꽁 감춰두고 나만 알아야지, 나만 잘 지키고 나만 복받아야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하세요. 오픈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다. 은혜의 말씀이 이거였고 이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내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었다. 지금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풍부해졌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력이 있어요. 뭔가 운동하고 있어요. 뭔가 실천하고 있어요. 뭔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 모세가 너에게 줬던 말, 모세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지도하면서 했던 말 다시 해봐.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준다.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중에 천국 줄게. 나중에 천국 방으로 내가 아주 큰 망 빼놓을게. 이거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악을 대할 때 악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지 않는 거. 악에 오염되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함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할 때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함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죄가 들어가면 바뀌어요.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이번 수시에 붙고 싶어요. 저 좋은 직장 취업해서 1억 이상 연봉 됐으면 좋겠어요. 저 차가 조금 그래도 외제차, 고급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고 세상적 주의에서 낮음이 없다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형통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형통하고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뭐에 가까워져요? 뭐에 오염돼요? 죄에 가까워지고 타락에 오염돼 가는 거예요.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왜 이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잠언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너희들 좀 다 죽게 생긴 거 모르겠니? 너희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줄 몰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 왜 이 놀라운 걸 다 거절하면서 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다 정복했어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얻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온 천하를 얻는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땅이 오는 때가 있고 땅은 반드시 오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제국들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제국에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얻은 제국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의 모습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게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함으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바로 이런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삶을 살게 만드냐면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해요. 이거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이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속아왔구나. 나 이거 좋은 건지 알고 재밌는 건지 알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알았는데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이고, 이 죄에 오염되기 전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가정 안에서 잘 양육하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굉장히 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잠언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예, 첫 번째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5장 이후 부분을 보면은 이 음료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음료의 길은 우리 절대 못 이겨요. 너무나 많은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이 부분에 넘어지셨어요. 돈과 성적 간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차라리 여기서 멀어져야 돼요. 우리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 일반 상식도 있고 양심의 상식도 있고 우리 신앙의 상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식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이 상식 밖의 일들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위를 얻었구나 딱 보여요. 그러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방법을 너무 자랑하거든요. 나처럼 하면 너희들 다 나처럼 되게 돼 있어. 너희들 지금 원하는 거 다 해결될 수 있어. 그 해결되는 게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 좀 좋은 차 타고 집을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고 주목받는 삶을 사는 거. 근데 그 길을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절대 못 이겨요. 성경은 들어가지 말며 다니지 말며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만약에라도 한 걸음이라도 살짝 디뎠다면 아니면 벌써 그들에게 넘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 떠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악한 길에 같이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둘째는 악인들의 본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야, 악한 사람이 겉에서 볼 때는 되게 순하고 젠틀하고 성공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력하는 일이라. 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예요.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언 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예, 얼마나 지독하냐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분해서도 못 자고 빨리 먹으려고 기뻐서도 못 자요. 아주 이상한 놈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좋게 봐주겠어요? 아니, 눈만 뜨면 나쁜 짓을 계획한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은연중에 막 드러나요. 말투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계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런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해 버리세요. 이들이 어떤 의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쓴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그곳에는 평화의 길, 정의,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완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시편 1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이 내용은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잠언 4장 18, 19절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즉 의인의 빛된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은혜의 빛을 쐬어주셔서 그가 한낮의 광명처럼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정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니, 내가 언제 설치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일하러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거 뜯어먹으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 책상이 어디인지, 내 업무가 뭐였는지, 내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선 돈만 밝혀요, 돈만.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수고하여 벌지 못한 것은 망하게 돼요. 시편 1편 6절 보십시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아름다워요. 죄에 대해서 무능해지고 의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막 머리가 너무 잘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요. 환경이 안 돼요. 예산이 안 돼요. 재능이 안 돼요. 뭐 해서 안 돼요. 저 해서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심을 압니다. 이 평화의 도구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도하게 되죠. 함께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합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외로 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자유하심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자. 그리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된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고 은혜로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와 제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승리를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게을러하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구원의 말씀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증거하는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